할렐루야.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계획하고 또 다짐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이미 3일은 지났네요, 그죠? 작심삼일 되셨으면 또 작심하시고, 그러다가 또 작심삼일 되시면 또 작심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해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계획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도 꼭 넣으셔서 정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 해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껏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황금돼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 해가 진짜래요. 60년 만에 돌아오는 무슨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봐요. 진짜 60년 만에 돌아오는 진짜라 그러면서 그래서 한간에는 올해 출산율이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출산율이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황금 대진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작년에는 황금 개띠라 그랬어요. 작년에는 황금 개띠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또 황금 돼지래요. 올해는 해마다 무슨 황금자를 붙이는 걸 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뭔가 절박하고 그만큼 뭔가 더 어렵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정말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해는 황금 돼지 해야 잘 될 거야, 이렇게라도 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대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의 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운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대예요. 물론 사람이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기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또 시편 128편 1절 2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장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배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연한 기대가 아닌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될 수도 있고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업이 다 끝난 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냥 더 힘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그런 낙담과 한숨 속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이 허탈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바쁘게 삽니다. 분명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어요. 분명 내가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몸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붙잡는다는 것이, 내 손에 잡는다는 것이 삶의 어떤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붙잡는 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허탈감과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 역시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몸이 지치도록 일했지만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인 것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숨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일행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은 한숨과 낙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물고기로 만선을 이루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물고기는 내리고 배는 예수님께 빌려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잡은 물고기 처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도 내어드릴 수 있었고, 그 배에 함께 타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는 한숨과 근심의 상황이라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났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빈 배처럼 내가 비어져 있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인생에 그물이 비어 있을 때, 내가 한숨 짓고 근심하며 낙담할 때, 그때가 도리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비로소 말씀으로 열리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빈 그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도 이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그물은 다 씻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호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언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낚시의 초보와 프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낚시를 하는데 초보와 프로의 차이는요, 물때와 포인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물때는 고기가 들어오는 때예요. 고기가 있는 때.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아무 때나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고기가 모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런데 초보들은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데나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안 잡힌다고 툴툴대면서 낚싯대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시간과 때를 알아서, 장소를 알아서 그때 딱 가서 잡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베드로는 프로예요. 물고기 잡는 프로예요. 예수님은 초보예요. 예수님은 낚시의 낙자도 모를 것 같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인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능력 다 내려놓고 낚시의 낙자도 모를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때는 사실 베드로가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배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베드로의 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선장이잖아요. 배를 움직여야 하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셔서 호숫가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가 보듯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좋으나 싫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딱히 할 일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쯤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이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분이 그냥 말하는 자기가 알던 유대의 랍비들과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내 좀 상황과 형편이 걱정거리가 좀 그나마 좀 덜해야 순종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만 돼요. 가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막 의지를 막 불살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지 막 그래가지고 내 의지로 그게 막 끌어올려지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견고하게 딱딱하게 딱 굳어져 있는데요. 그 마음 깨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깨뜨리시도록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도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뭐 그물에 잡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숨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좀 자유케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막 뜨거운 사람들이나 저 어디 뭐 보수교단이나 이런 데서나 경험하는 거지, 우리는 별로 그런 거 경험 못 하는데. 아니 제발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도 한번 내려보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필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베드로에게 어차피 고기 주실 거니까, 자 이제 네가 고기 잡던 대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수심이 깊은 곳, 거기로 가라, 거기가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 다 내려놓는 곳이 깊은 곳이었어요. 자신이 나름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베드로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곳이 베드로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표어로 정하고, 그와 함께 한 걸음 순종이라고 하는 5가지 분야의 실천사항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막 무리한 순종을 결단하고, 내가 이제 막 해변가에서 이제 막 무릎 정도까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잠수를 하려고 대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수영도 못하고 겨우 물장구 치는 정도의 사람이 내가 잠수를 하겠다고 더 깊은 곳으로 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각자의 상황에서 이전보다 딱 한 걸음만이라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순종이에요. 5가지 실천사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도 제가 기록해놨는데, 첫 번째는 예배에서 5분 더 일찍 오는 거. 여러분들이 오시던 그 시간에서 5분이라는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봅시다. 5분만 더 일찍 와 봅시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봅시다. 공예배, 새벽, 수요, 금요, 목장,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던 그 패턴에서 딱 한 번만 더 참석해 봅시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참석하시던 분이라면,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2번만 결단하시라고요.
수요, 금요, 목장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석하던 거기에서 딱 한 번만 더 참석하는 결단,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분야, 딱 한 장만 더 말씀 보고 딱 하루 더 큐티하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혀 안 읽으셨다면,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도 평소 때는 안 읽으셨다면 딱 한 장만 읽읍시다. 하루에 딱 한 장만. 적어도 2장 정도 읽으셨다면 딱 한 장만 더 읽어봅시다. 큐티 일주일에 딱 하루 하는 거 버거우셨다면 이틀만 결단해 봅시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해야지. 그런 결단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과한 결단 하지 마세요. 하루만 딱 더 하기로.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에서 5분만 더 기도합시다. 5분만 더. 그리고 그 기도에 한 명만 더 중보 기도를 넣읍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그냥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이 기도로 늘 365일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딱 한 명만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딱 한 명만 추가합시다. 사역, 이미 사역 지원서 다 제출은 하셨지만 사역 지원서 안 내셨더라도 우리가 주일 주방 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역 지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역들, 적어도 내가 내 차례 되었을 때에 그 사역 성실하게 감당하기. 적어도 내가 한 사역은 이 공동체 내에서 감당하기. 5번째, 선교,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제일 때도 열매 모으기 헌금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겼고, 또 지난 성탄절에도 함께 사랑의 쌀 헌금을 모아서 지금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지역을 그렇게 섬기는 것 외에도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장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 5가지 한 걸음 순종을 올 한 해 함께 여러분들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거기까지 갑시다. 여기에는 아멘도 잘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곳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표정이 굳어요. 거기는 별로 안 가고 싶어. 여러분, 베드로가 버려두고 간 배는 어떤 배였어요? 물고기로 가득 찬 배였어요. 텅텅 빈 배와 물고기로 가득 찬 배 중에서 어느 쪽을 버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배를 버리는 게, 포기하는 게 어렵죠. 오히려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배가 텅텅 비었을 때, 그때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만선이 됐잖아요. 배가 2척이나 물고기로 가득 차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만난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기꺼이 그 배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억지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선이 됐지만, 물고기가 막 넘쳐났지만,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게 별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게 정말 가치 있었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갈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게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더 깊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훗날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 더 깊은 은혜,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깊은 곳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곳,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깊은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이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